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팔복에 관한 내용은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단어는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우리가 고통, 불행함, 비탄함 등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제를 베풀고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그리고 돕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라 라고 자세히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보인 그런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혹은 예수님이 늘 불쌍히 여기셨던 줄이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긍휼에 따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세히 내비치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잘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끊임없이 긍휼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긍휼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바, 예수님이 보이신 바를 따라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세속화되었을 때는 종종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고통과 재난에서 자신을 차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보복이 더 즐겁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긍휼을 보인 사람들은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보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말씀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행동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이 부분을 팔복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긍휼히 여긴 자는 온유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팔복의 여섯 번째 내용은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일까요? 일반적으로 해석에 따르면 마음의 청결함은, 그러니까 내적 청결함, 의식적인 더럽힘과 대조되는 도덕적 더럽힘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당시에 이 주제를 택하셔서 그들의 외적이며 의식적인 정결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루터도 이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비록 평범한 노동자나 구두수성가 혹은 대장장이가 먼지와 역청 등으로 뒤덮여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해도,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해도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향을 풍긴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적으로 그 말, 그러니까 정결한이란 말은 진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온통 공적인 것이건 사적인 것이건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기만적이거나 숨은 의도가 있거나 비열한 것이 섞여 있는 행동이라거나 그런 것 하나 없이 청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과 속임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강교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봅시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결심한다고 해도 우리 중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삶을 살면서 공공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가면 저런 가면을 써가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연기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위선적인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가면을 쓰는 위선적인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이후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우리의 영안이든 육안이든 볼 수 있을 때 빛나는 그 영광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깨끗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면 화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참된 화목, 이것에는 열려있는 마음과 진실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복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거나 세상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충돌의 원인이 되고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과연 화목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평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화평함이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화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화평, 그러니까 화목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 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특별한 복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과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또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팔복의 마지막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10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의, 6절에 나와 있는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불복해서 그런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세력들에게 보복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뿌리통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금욕주기차처럼 그저 씩 웃고 참고 견디고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그런 우리에 대한 반대 저항 세력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러한 박해를 기뻐하며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선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처럼 12절에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런 반대 세력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이 박해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것이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함의 표시, 기독교적 진정성의 증표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를 견뎌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표면적인 사실이고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일에 기뻐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충성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주님의 그런 기준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박해를 기뻐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충성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의에 대한 태도, 우리의 박해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분명 사도들도 이 교훈을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당한 후에도 항상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런 일에 기뻐하고 능욕받음에 항상 감사했을까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하신 그런 기준에 합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에 대한 이 말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가지의 복과 마찬가지로 박해가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비방과 박해를 당하는 상태도 또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징표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열망하는 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그래 왔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에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런 적대감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교회를 칭찬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짧지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로 격상한 것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또 크고 작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또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도전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장단을 맞추는 것 혹은 세상의 기준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운명과 운에 대해서 오히려 애통합니다. 세상은 축제의 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한쪽에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있을 때 즐겨라 라고 노래하지만 그들은 결국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진보와 권력과 미래를 꿈꾸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종말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높이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고 환영받지 못한 손님처럼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가치관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조의 기본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뒤죽박죽처럼 보이고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높다고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낮다고 합니다. 첫째를 꼴찌라고 부르지 않으시나 꼴찌를 첫째라고 부르진 않나. 종을 위대하다고 여기고 부자를 빈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분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걸 보면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문화는 이렇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경축하시고 축하하시고 받아들이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칭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설 곳이 없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기독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저항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모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박해 때문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저질러온 과오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또 전대미문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계기로 기독교가 점차 설 자리를 이어가고 박해의 강도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또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를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더 비웃고 우리의 삶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거부하는 세상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더 그것은 거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거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하고 어떤 인품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어 보았다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결심이 일어난다면 우리 2주간 나눴던 말씀에 어떤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주 동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위나 명예,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같이 나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점차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더욱더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 그런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